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첫 아침과 같은 새날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하루하루 맞이할 때마다 경의로 맞이할 수 있는 영혼은 복된 영혼입니다.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느니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영성일기를 쓰면서 하루를 마감할 때에는 종말의 마지막 밤을 맞듯이 하루를 마감하고 정리하자 이렇게 해왔습니다.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루의 마지막 시간에 감사할 것을 3가지씩 쓰도록 이렇게 영성일기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감사할 일을 주께서 주시도록 간구하며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루가 마감될 때에 최소한 3개 이상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면 우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더 기뻐하고 또 충만함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생이 더욱 감사한 가운데 진행이 됩니다. 그러한 영혼이 가장 복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감사한 일들을 주님께 구하면서 하루를 지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저희에게 더 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건지시는 자 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더욱 주께 가까이 가며 주께 감사하는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같은 영광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40편 1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다윗 왕이
인생에 정말 어려운 고난을 거치면서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하면서도 많은 시간을 기다리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의 그 간구를 들어주심으로써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좋은 안내가 될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1절의 말씀은 아주 큰 결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선포적으로 자신의 고백을 가지고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었느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을 이루어가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과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하나는 다윗에게서 배울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바라고 또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서 우리가 또한 살아가야 하는가, 이와 같은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를 바라다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또한 목표로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그 보잘것없는 목동에 지나지 아니하였던 다윗이 커다란 일들을 다 이루고 또 마침내는 성군이 되는 이와 같은 과정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인가? 바로 다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랐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목표로 했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계십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물질 그리고 세상의 힘, 이런 것들을 먼저 바라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은 수단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며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고 또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는 말이 나온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는 시간을 갖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바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요. 그럴 때 정말 감사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감사하고 좋고 그 결과가 오는 그런 경우는 그 결과에 대해서 매달리게 되지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은 굉장히 축소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이며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장 존귀한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에 응답됨으로써 얻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자체가 가장 귀하고 또 그 자체가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이고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고 기다리게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금세 응답된 것보다도 오랫동안 시간을 필요로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결과물보다도 그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함으로써 더 큰 것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다리고 기다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셔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다. 그렇게 해서 그가 마지막에 정말 인생 전체를 놓고 얻은 것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그가 유다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죠. 그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더 큰 것이 아닌가요? 왕이 되는 것이 더 큰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맨 마지막에는 왕이 된 것을 넘어서서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사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가 왕이 됐을 때에도 왕이 된 그 자체보다도 그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을 더 귀히 여기고 또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하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기도를 바치고 늘 찬양을 하고 그래서 많은 시편을 쓰게 됐죠. 바로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고 기다리게 때로는 하시는가? 우리로서는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때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가까이 오도록 하고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고 또 감격스럽게 응답을 받았을 때에 그 감격스럽게 더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죠. 2절 말씀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러한 결과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왔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기 때문에 더 감동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들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소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응답을 받았을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게 두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다윗은 시인이며 동시에 작곡가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시를 짓고 거기에 곡을 붙여서 노래하고 연주도 했던 인물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영광을 드림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응답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림으로써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귀를 기울이사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기이하신 일과 이적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그 교회의 교인 숫자를 늘리고자 함이 아니라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모든 인간이 구원받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선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건 아니어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의 과정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따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며 4절에는 특별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고 그를 경외하고 살아갈 때에는 그분의 말씀에 또한 순종하게 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들, 이 교만은 정말 하나님을 적대하는 악한 그런 영적인 질환이죠.
그런 교만과 거짓 이와 같은 것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되는 찬양은 그러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가장 위대하시고 존귀하십니다. 이제 이러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경험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니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제일이시다. 이러한 경험을 우리가 좀 하면 믿음이 높아지고 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도 그것을 극복하는 데 힘이 됩니다. 성도의 교제는 바로 이와 같은 경험을 서로 나누면서 격려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게 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을 받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함께 드리고 함께 찬양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교제요.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성반이나 속회나 순모임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주의 그 놀라운 응답을 성도들은 서로 나누고 또 이것이 자랑이 아니라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믿음이 약한 이들에게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를 바라도록 하는데 이것이 사용돼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이와 같은 음성을 다윗은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8절에 나오는 것인데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겁게 하고 주의 법을 따르는 것을 주께서는 정말 원하신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감사할 것들을 제공해 주시고 또한 그렇게 된 이들은 기다리고 기다리는 시간이 짧아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응답해 줘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왜 기도하며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고 기다리고 기다리게 때로는 하신 것일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더 주께로 가까이 가고 또 우리가 응답받았을 때 더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도 가까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 친밀하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다려 오셨다고 한다면 더 기다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주를 바랐습니까? 주를 향하여 간구했습니까? 기다리고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이제 귀를 기울이사 저희의 부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께서 바로 응답해 주실 수 있도록 더욱 주를 사랑하고 온전히 교만함을 버리고 주를 의지하며 믿으며 간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순간 응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 우리들이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재물을 잘 관리하고 나누는 청지기 생활을 하십시오. 재물은 재정적인 면만이 아니라 영적 성장의 귀한 도구입니다.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가? 투기하지 않고 올바로 투자하였는가? 빚을 지지 않고 작은 것이라도 귀히 여겼는가?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였는가? 주 앞에서 물으십시오. 존귀하고 영화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